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자,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 들어간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마치 1 더하기 1 하면 2,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면 좀 우리가 확실하겠는데 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분과 예배 안 드리신 분이 차이가 확 난다. 그럼 예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배 오시겠죠. 그렇죠? 또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과 안 나오시는 분 차이가 확 난다. 그럼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과 전도 안 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하겠죠.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일해도 월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직장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죠. 아유, 그냥 때려쳐야 될 것 같아. 아유,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씨를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 열매가 없어. 그 다음에도 해봤는데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안 났어.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안 해. 누가 여기다 씨 뿌리겠어요? 종자값만 낭비하는 건데. 뭔가 내가 심으면 심은 것만큼의 어떤 보상이 온다,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겠죠. 최근에 코인 광풍이 불었어요.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우린 전혀 생소한 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이 1억 투자해서 30억 벌었대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1억, 30억. 전세금 뽑아서 들면 집 한 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우리 집 전세금도 빼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30억짜리가 1억 됐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폭망했다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 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30억이 1억 됐으면 또 그 1억이 또 30억 될지도 모르니까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또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뭔가 보상이 있다, 대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도 그 주저하지 않고 해요. 그런데 보상이나 대가가 적절히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몇 번 하다가 지쳐요.
힘들어요. 에이 모르겠어. 나 그만둘래. 이렇게 그냥 때려쳐버리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일 열심히 하고 우리 주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뭔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들이 다 좋을 데 가고 이렇습니까? 그래요? 내 나름대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교회 안 다닌 사람과 딱 나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들은 예수께 기도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더 부유해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내가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H 때려치우고서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선생 얼굴도 기억나고요. 그 선생 별명도 기억나. 얼마나 내가 싫어했는지. 여자 선생님인데 그 이름이 올리브였어요. 올리브. 별명이 올리브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 시험 시작하면 쪽지 시험을 봐요. 뭔지 알죠? 쪽지 시험. 단어 10개씩을 꼭 봐요. 단어 10개를 다 맞히면 통과. 한 대 틀리면 여기를 자 있죠. 3cm자로 여기를 딱 때려요. 여기를 이렇게 딱 내밀고 3cm 자를 딱 갖고 다니면서 몇 개 틀렸어? 3개. 딱딱딱 3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수업 딱 시작하자마자 영어 10개씩 외우고 딱딱딱 때리고 이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스페링 하나 틀리고 뭐 하나 틀리면 매번 그러니까 수업 시작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맞으려고 영어 단어 외우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도 한두 개는 틀려요. 뭐 사람들이 근데 제 기억력이 엄청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맞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컨닝을 하더라고요. 컨닝을. 그날 그 시험 쪽지 시험 볼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딱 이렇게 적어와요. 손바닥이나 종이에다가.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하면 요거 보고서 싹 적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컨닝 안 했어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맞는 거예요. 한두 대들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되게 아파요. 이거 부어요. 이렇게 이 30cm 자로 탁 때리면 여기가 만지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친구들은 안 맞는 거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꺼내놓고 쓰는데 내가 몇 번 하다 알았어. 나도 컨닝할래 하고서 나도 적어왔어요. 나도 요만한 쪽지에다 적어갖고 선생님 뭐라 그러면 나도 쪽지 시험 볼 때 그거 베껴서 적었어요. 그랬더니 안 맞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정당한 방법 아니에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영어 단어를 안 외워버렸어요. 그때. 하도 선생님 꼴 보기 싫어갖고 그냥 쪽지 시험 컨닝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지 하고서는 쪽지 시험을 위한 어떤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그냥 통과해 버리고 나중에는 영어가 하도 싫어서 그 선생님이 하도 싫어서 영어 그냥 제껴놔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애도 있죠. 물론. 그런데 적당한 편법과 적당한 술수를 쓰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성적이 더 좋고 더 잘 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공정당당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잘 안 들죠? 최근에 LH 사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개발 정보 하나만 갖고 땅 엄청나게 사놓고 나중에 개발되면 보상받아서 나가고 셀러리맨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야근까지 하면서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땅 투기하니까 1년에 뭐 몇 억씩 벌어서 나가니까 1년에 1억만 내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람들이 다 분노하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뭐 이따위 거 일할 의욕이 안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불공평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신앙도 열심히 하면 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은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해도 세상 임금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당의 어떤 모 정치인, 젊은 정치인 하나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당대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람들이 오늘 뉴스 보니까 헌법을 바꿔서 젊은 사람도 대통령 되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요즘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가 기대치가 커요. 왜 그럴까요?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그들이 여태까지 나라를 몇십 년 동안 큰 위치에서 정책을 보좌하고 해봤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진 거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싹 물 갈아엎자는 거죠. 다 내쫓아버리고 아예 물들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 세우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결국은 세상 임금, 마귀가 바뀌지 않는 한 누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러면 우회해서 피해서 여기가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피해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길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이 이끌려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성령이 이끌려. 그렇죠? 네? 아니 광야가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마귀가 있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 받으라 했으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 있죠.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활동하는 곳,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곳인데 왜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해 갔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굳이 광야로 예수를 몰고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갔다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께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도 아니죠. 또 예수님이 성령이 지시하신 것과 다르게 요나처럼 도망가다 이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죠. 성령이 이끌리셔요. 성령이 이끌려. 그것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이상하잖아요. 광야는 누가 있는 곳인데? 마귀가 있는 곳인데. 마귀가 있는 곳으로 예수를 일부러 이끌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님은 길을 잘못 들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실수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럼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성령님도 실수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왜 굳이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광야로 이끌고 갔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원하셨다는 얘기겠죠. 또 40일을 줄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왜 예수께 먹을 거 하나 갖다 주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버리신 겁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그냥 미워하신 겁니까? 시기하신 겁니까? 질투하신 겁니까? 왜 성령 충만하셨는데 성령은 예수께 그 육체가 최소한 먹는 데 필요한, 사는 데 필요한 먹을 거 하나조차 갖다 주지 않고 마귀가 시험하는 그곳에 그냥 예수를 덩그러니 내던져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또 결국 마귀 시험 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저 마귀 시험 봤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왜 굳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고 또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 먹을 거 하나 갖다 주지도 않으시고 또 성령께서 왜 예수를 마귀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시험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이란 얘기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의도가 뭡니까? 왜 굳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서 왜 예수를 굳이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고 줄이게 하고 또 곤비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거기서 시험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받아요? 시험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그건 모르십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왜 굳이 예수를 시험 들게 하셨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활동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 어떤 이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시험당해야 됩니까? 성령 집사님. 왜 그렇죠? 우리 성령 집사님 제일 지혜로우시니까. 네? 그거 왜 시험하냐고. 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 받지 말아야죠. 시험이 없어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했다. 그래서 고난당한다라면 사람들은 뭐에 핑계도 될 수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아, 맞아. 내가 그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시험 들어서 많이 떨어져서 그 고난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고의로 광야로 몰아내신 거 아닙니까? 또 성령께서 몰아내셨으면 책임은 주셔야지. 책임도 안 지고 시험 받게 했죠. 먹을 것도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너 고난 당해라. 너 시험 당해라. 너 괴로움 당해라. 그건 내 버리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왜? 성령 충만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예수를 왜 광야를 끌고 와서 책임도 못 지고 시험 받기도 하고 왜 먹을 거 하나 갖다 주지 않고 고난당하게 하고 시험당하게 하고 괴로움당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광야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가 무엇인 줄 알아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도 광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있죠? 이 광야입니다. 우리 그 장송곡 중에 있죠. 우리 그 돌아가신 분 있으면 부르는 곡 중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광야로 나오는 길이겠어요? 아니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육체 죽음을 말하죠. 사람들 보편적으로. 니마 그 강 건너지 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그 요단강 건너간다는 거 육체 죽음 후에 천국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광야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죠. 이 세상이죠. 여기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출산하면서 바로 천국 가면 되게 좋겠죠.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저 하늘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길로, 일부러 광야길로 우회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 무역로, 글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길, 사막길로 한참을 돌아서 들어오셨고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다 천국 가면 테스트할 거 없어요. 다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험을 이긴 자가 광야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대장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장장, 대장간 알죠? 근데 연장 만들려면 반드시 그 쇠붙이 있죠. 고철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주 뜨거운 풀무에다 집어넣고 녹이죠. 쇠를. 아니 빨갛게 달구죠. 달군 다음에 막 이게 뻘건 것을 꺼내서 막 두들기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연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냥 멀쩡한 거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니라 풀무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어서 거기서 불수문 날려버리고 그 뜨겁게 빨갛게 달궈진 거 가지고 두들겨서 모양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연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담금질을 해야 되고 풀무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장장이가 그 쇠를 미워하고 그 쇠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연장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쌀농 산다고 합시다. 벼농사예요. 추수했어요. 콤바인 쭉 다니면서 다 추수하죠. 그럼 추수한 거 그걸 바로 드십니까? 쭉 추수했어요. 그러면 벽시 있잖아요. 벼. 추수해서 그거 바로 밥 지으면 밥 드실 수 있겠어요? 추수했으니까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정해야 돼요. 도정. 도정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껍질만 까지 않죠. 몇 번 더 깎아내요? 7분 도미 이렇게 얘기하죠. 7분 도미. 7분 도미라는 건 뭐예요? 껍질만 깐 게 아니라 그 쌀 알갱이를 다 7번 깎아서 7분 도미예요. 5번 깎으면 5분 도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미로 드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3분 도미든 5분 도미든 그렇게 해서 그냥 껍질만 벗겨내고 그냥 이렇게 현미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5분 도미, 3분 도미 하는 거고 7분 도미 정도 되려면 쌀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얀, 그냥 마치 그냥 하얀 쌀만 남은 그 7분 도미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거 왜 깎아내죠? 이유가 뭐예요? 그죠? 부드럽게 잘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벽시 이 추수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식탁에 오르고 내가 밥으로 먹으려면 그것도 또다시 뭐 하는 과정? 도정하는 과정. 방앗간 가서 도정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깎아낸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은 다 깎아내야 그래야지 먹을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쓰시는 자는 어떻게 쓰셨어요? 홍해 건너서 광야길 다니면서 거기서 다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치 방아 찢듯이
다 깎아내서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겠잖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가지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가나안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결국에는 도정하는 데죠. 도정하는데 대장간으로 한다면 풀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가 내가 기껏 1년 동안 열심히 깎아내서 열심히 추수한 그 벽실을 가지고 왜 깎아요? 농부가 그 벽실 버리겠다는 목적입니까? 먹으려면 빈 껍데기 벼를 다 벗겨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벗겨야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벗겨내는 과정은 씨앗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깎아내는 거니까. 고난이죠. 깎는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아픔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깎아내서 7번 깎아낼 때까지 잘 깎여야 제대로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깎아낼 때 그 안에 알곡이 없으면 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깎아내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광야라는 곳,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왜 그곳으로 몰아내셨는가? 그거는 모든 인류가 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출산이라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아이에게도 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데 세상에 나올 땐 반드시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나오죠. 그처럼 주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이 땅에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쓸모없는 그 벼를 깎아내듯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모든 소욕을 깎아내는 과정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광야길로 왜 가게 하셨는가? 왜 광야길이 필요한가? 왜 성령이 왜 굳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통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겨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7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 이게 나오잖아요. 결국 주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는 겁니까? 이긴 자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싸움이 없는데 뭐가 이기는 게 있겠어요? 싸움이 없는데 누굴 이기겠어요? 결국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뭘 받게 하신다? 시험 받게 하시죠. 그 시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이기라는 거. 이겨내라는 거. 이겨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면 축정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축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살기 너무 힘들고 먹기 힘들고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가 기도 안 해서도 아니고 그가 성령과 무관해서도 아니고 그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문제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육체로 태어나셨으니까 똑같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똑같은 과정을 걸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특혜, 그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 점프시켜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정상적인 과정, 우리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 우리 모든 사람이 받는 그 고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얼마 전 제가 이제 사과를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과가 껍질째 먹는 쌍화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세척해 나왔습니다. 바로 드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세척했을까 좀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씻어 먹긴 하지만 그건 얘기 뭐예요?
달려있는 것을 바로 먹게 하기 위해서 농약이 묻어있고 거기에 뭐랄까 여기에 먼지도 묻어있고 여러 가지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과일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다 세척을 하고 세척을 해서 농약 성분 떨어뜨려내고 거기에 먼지 더러운 거 묻어있으면 다 떨어뜨려내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척해서 갖고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런 세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은 결국은 우리가 나를 깎아내는 과정, 나를 시험 중에서 나를 이겨내는 과정, 그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만큼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7분 돔이라고 하면 7번 깎아내는 건데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깎아낼 때 아프죠. 왜 깎아내는 게 안 아프겠어요? 멀쩡한 거 깎아내는데 아프죠. 가죽을 벗겨내는데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이겨낼 만큼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렵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까? 결국은 우리 연단한 과정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자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때는 물질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늘나라 소망 두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광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그 얘기들은 뭐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 사는 우리들, 육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시험 안 당해, 나는 시험 안 해, 시험 안 할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난 시험 안 당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통과해야 될 이곳은 7번 깎아내는 7분 도일을 만들듯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내고 깎아내려는 원수가 활동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사람과 대인 관계 속에서든 끊임없이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시험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조차도 시험 당하셨는데 난 시험 안 당해, 난 시험 안 볼래, 난 시험 싫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결국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곳은 믿는 자라 하여 그냥 고분고분이 그냥 잘 들어가세요라고 환영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밀가루도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이런 말하지 않아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시험했던 원수들이 욥만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시험 안 하겠어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인 동안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이번만 오겠어요? 다음엔 안 오겠어요? 이런 경제적 위기가 이번으로 끝나겠습니까? 다음엔 안 오겠습니까? 또 어떤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좀 분명한 것은 내 육체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적당히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자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자라야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참 이런 설교하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갑갑해요. 답답하고 참 하나하나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 손들 중에 혹여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래서 삼겹줄이 더 튼튼하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엮어지면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주여, 나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원수들은 끊임없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터인데, 이러할 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결단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마음과 소망이 있다면서도 내게 다가온 시험을,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만을 따르며 우리 주 예수만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만을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 우리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되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예수 이름의 증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바대로 이 광야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곳이요,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능욕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분별하여 그들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주를 대적하다 광야 망하고 주를 의심하다가 망하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이 광야된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도 이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길 원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